기하 14장 21절로 22절 말씀.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로 그 부친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 때의 나이 16세라. 아마샤가 그 열조와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4절 말씀. 이스라엘 로보람 27년에 유다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위에 나갈 때의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 52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골리야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역대하 26장 1절에서 5절 말씀. 유다 온 백성이 우시아로 그 부친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 때의 나이 16세라. 왕이 그 열조와 함께 잔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아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골리야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뜻을 정하고, 즉 목표를 정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정하고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찌 내 뜻대로 잘 되던가요?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내가 뜻한 것보다 뜻하지 않은 대로의 그러한 일들이, 그런 사건들이 우리 앞에 일어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십니다. 제목을 바꾸지 않았네요. 주보 여러분 큐시트에 있는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술술 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십니다. 네. 아침에 그 제목을 바꾸어서 수정해서 보냈는데 아마 목사님이 발견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술술 풀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형통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풀어서 바로 우리가 뜻한 것을, 마음먹은 것을 그대로 잘 되게 하는 것, 잘 풀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저는 이해해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남쪽 유다의 10번째 왕이었던 아사랴, 그리고 역대하에서는 우시아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오늘 세 곳이에요. 같은 내용입니다. 한 곳은 열왕기하 14장 21절 22절 말씀, 한 곳은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4절 말씀, 또 한 곳은 역대하
2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우시야 왕에 대한 행적, 이 부분은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은 우시야 왕의 초기, 그러니까 맨 처음 그의 왕노릇 했을 때 초기에 일어난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왜 아사랴가 우시야로 이름이 변했을까? 의문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가 동명이인이라고 말할 때도 있고, 이명동인이라는 말을 쓸 때 있습니다. 이름이 똑같은데 사람이 다른 경우, 동명이인입니다. 근데 사람은 똑같은데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둘이에요. 저도 그러죠? 사람은 한 사람인데 이전에 가졌던 이름이 있고 또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 그래서 두 이름을 가지고 제가 살죠. 지금 아사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자랄 때까지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았다가 그가 왕이 됐을 때, 즉 남쪽 유다의 10번째 왕이 되었을 때 이름을 바꾼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시야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에서는 그대로 아사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역대하에서는 우시야라는 그런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사랴라고 하는 이름은 그 의미가, 그 뜻이 무슨 말이냐면 돕는다, 즉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도와주신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시야라는 말은 힘이시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힘이시다. 여호와께서 능력이시다. 그래서 힘이시다라는 말의 뿌리를 찾아가면 단단하다 또는 튼튼하다, 강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단한 거, 그 뭐죠? 단단한 거, 바위. 그래서 여호와를 뭐예요? 여호와는 우리의 바위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시다. 시편의 그런 저자들이 여호와에 대해서 말할 때 여호와는 힘이시요 반석이시다, 똑같은 의미예요. 단단하신 분이시다, 힘이시다, 여호와시는 나의 능력이시다. 사실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시야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시다? 힘이시다, 능력이시다. 그런데 여호와는 누구의 힘이어야 돼요? 나의 힘, 나의 능력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시야라는 이름으로 바꾼 것은 아마 그가 왕이 됐을 때 하나님, 여호와 그분은 나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내용이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살피면서 우시야 또는 우시야가 가지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번갈아 사용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살피면서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 하나님, 그 여호와가 나의 힘, 나의 능력,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곳의 본문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한 곳은 열왕기 하 14장이고요. 한 곳은 열왕기 하 15장이고, 한 곳은 역대하 26장입니다. 14장 21절. 왜 자꾸 그러죠? 그 다음에 15장 1절, 21절, 22절, 그 다음에 15장 1절, 그 다음에 2절, 3절, 4절 이렇게 등장하고, 역대하 26장 1절, 그래요? 2절, 3절, 4절, 그 다음에 5절. 이렇게 본문이 서로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을 살피면서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속에 계시되어진 하나님, 본문 안에서는 하나님 또는 여호와라는 단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떤 뜻, 어떤 데스티니를 가지고 있는가?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카이로스의 그런 세계에 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뜻은, 그 뜻을 성경을 통해 계시했을 때 눈에 보이는 크로노스의 그런 세상 속에서 바로 하나님 자신의 뜻을 펼쳐 가시는데, 오늘 우리들은 구약 안에,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속에 남쪽 유다의 10번째 왕인 지금 아마샤 또는 우시아에 관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우시아에 관한 내용인데,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은 여로보암이었죠.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었었는데, 즉 북쪽과 남쪽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이것을 기록하는 것을 신코르니즘이라, 즉 서로 왕들을 바꿔가면서 기록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시아에 관한 그런 내용인데, 우선 21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1절. 유다의 온 백성들이 이 아사랴를 뭘로 세웠다? 왕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왕을 세운 것은 백성들입니다. 유다의 그런 백성들이 왕으로 세웠다. 이것은 역대하 26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그런데 열왕기하 15장에서는 누가 세웠다
라는 것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일단은 뭐냐면 뭐 했다? 왕으로 세운 것이 유다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지금 이 왕으로 세운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누구를 대신해서요? 그의 아버지인 아마샤 왕을 대신해서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역대하 26장 한번 보죠. 역대하 26장 1절. 여기도 똑같이 유다 온 백성이 우시아로 그 붙인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을 삼았는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6살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16살이면 우리로 말하면 몇 학년이죠? 중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입니다. 중학교 3학년 정도 되는 나이인데 잘 보십시오. 중학교 3학년 뭘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런데다가 지금 그의 아버지 아마샤는 어떻게 죽었냐면 역대하 25장 27절에 보면 백성들이 큰 무리라고 했어요. 무리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 왕을 갖다가 라기스까지 쫓아가가지고 거기서 죽입니다. 왕을 죽여요. 그리고서 누구를 왕 삼아요? 누구를 삼아요? 이 아사랴를 왕으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모반에서 자 라기스까지 따라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저기서 거기를 죽였다. 그게 누구예요? 유다 백성들입니다. 자, 왜 죽였어요? 죽인 이유가 뭡니까? 25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의 아버지가 예돔과의 전투에서 나갈 때 예돔의 신이었던 그 신을 갖다가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가지고 뭡니까? 에돔 신들에게 구했다. 에돔에 있는 에돔 전쟁에 갔다가 에돔 승리를 해가지고 승리를 했어요. 자, 승리를 하고 두 번에 걸쳐서 승리를 합니다. 셀라에서도 에돔에서도 소음골짜기에 승리를 하고서 되돌아올 때는 뭘 가져오냐면 에돔의 신 코스를 가져옵니다. 코스를 가져와 가지고 누구 신을 삼아요? 자기 신을 삼았다. 잘 보세요. 아마샤가 사실은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가 신으로 섬겼어요. 근데 전쟁에 나가지고 이긴 후에는 뭐냐면 다른 나라의 신을 갖다가 가져와 가지고 자기만 신으로 삼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신을 삼았는데 자기만이 아니라 백성들도 뭐하게 해요? 신을 섬기게 해요. 신에게 분향하고 제물을 드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무엇을? 마음을 백성들로 하여금 뭐요? 빼앗기게 해요. 마음을 빼앗겨서 딴 곳에 뭐하게 해요? 마음을 빼앗기는 그 일을 하게 합니다. 이것 때문에 백성들이 뭐한 거예요? 의식이 있는 백성들이 아마샤를 뭐하는 거예요? 죽인 겁니다. 자, 죽였을 때 나이가 16 그리고 왕이 됐는데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어떤 뜻을 세울 수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왕은 됐지만 실상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두려운 거죠.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지만 실상 뭐예요? 백성들이 두려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런 무서운 상황 속에서
지금 아사랴가 16세가 되었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21절에도 사용하지만 15장 1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역대하 26장 1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3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몇 살까? 16살 때에 그가 뭐냐면 왕이 되었다. 위에 나간다는 왕이 되었다는 거. 그래서 반복해서 16살에 왕이 되었다라는 점을 반복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울 상황 속에 힘이 없는 상황,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사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힘이 없을 때 내가 내 뜻대로 무엇인가 되지 않고 내가 연약할 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네? 힘을 키우는 거, 기다리는 거. 또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나보다 힘이 있는 분, 그분을 뭐 하는 거요? 의지하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아사랴가 했던 부분은 뭐냐면, 즉 우시야가 했던 부분은 뭐냐면 여호와를 뭐 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가 뭐냐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내 뜻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 어렸던 우시야 2절에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자, 아마샤가 죽은 후에 열주와 함께 잤다.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라는 말은 죽은 후에 우시야가 어릴 때 왕이 되어서 그가 했던 건 뭐냐면 바로 엘랏이라고 하는 곳에 성을 쌓습니다. 엘랏 또는 엘롯. 자, 여기에서는 엘랏으로 나오고 여기 2절에서는 엘롯으로 나오는데 히브리어의 모음 발음, 아로 발음하냐, 오로 발음하냐 그 차이일 뿐이지 실상은 동일해요. 그런데 옐롯 또는 옐랏이라는 곳에 성을 쌓고 이것을 어디에 돌렸다? 유다에 돌렸다. 유다. 이 말은 뭐예요? 유다 땅으로 삼았다는 거야. 그전에는 어떤 땅이었다는 거예요? 유다 땅이 아니었다라는 말이에요. 즉 솔로몬 때, 다윗 솔로몬 때는 이곳이 이스라엘 땅이었지만 지금 위에 여로보암 때에는 여로보암이 뭡니까? 온 땅을 갖다가 솔로몬 때에 다윗 때에 잃어버렸던 그 땅을 뭐 하죠? 그 땅을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때에 어떤 땅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북이스라엘의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요? 지금 우시야가 가가지고 우시야가 어렸을 때 맨 처음 왜 이곳을 그러냐? 여기는 항구거든요. 홍해의 아카밤 안에 항구가 있는 곳인데 이것은 배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무역을 통해서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뭐냐면 이 엘랏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리지만 지금 뭘 한 거예요? 머리가 좋은 거예요. 비상한 거예요. 그래서만 이곳에 성을 쌓고서 이것을 어디로 삼았다? 유다 것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로 갑니다. 3절. 자, 그리고 몇 년을 다스립니까? 16살 왕이 되고서 그가 다스렸던 기간은 무려 52년을 다스립니다. 52년.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은 52년 동안 다스리는 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로보암이 최고로 많이 41년 다스립니다. 41년 다스리는데 52년은 남쪽 유다에서 굉장히 많은 기간을 왕노릇한 겁니다. 근데 왕노릇 했을 때 혼자만이 아니라 아버지 때도 아들 때도 섭정을 해서 실상 긴 기간 동안 하지만 아버지 때도 그리고 왜냐면 아들 때도 뭐냐면 아들이 요담이 되는데 일찍 뭐냐면 요담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다음 한 2주 후에 우리가 하겠지만 이 우시야가 뭐냐면 우시야가 문둥병이 걸려요.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별도의 장소에 이제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노릇 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대신 왕이 되는데 그대로 왕 위는 유지를 해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52년 동안 그래. 그래서 뭐냐면 긴 기간 동안 하는데 남쪽 유다에서 가장 왕노릇을 많이 했던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55년 해요. 므낫세 이후로 가장 많은 기간 동안 왕노릇 했던 사람이 지금 이 우시야입니다. 그런데 그의 엄마의 이름이 뭐다? 여골리아라. 여기는 여골리아라고 했지만 히브리어는 똑같이 여골리야입니다. 즉 하나님은 강하다, 강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살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엄마가 여골리하면 아버지가 누구였죠? 아마샤였잖아요. 아마샤의 부인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4절로 넘어갑니다. 우시야가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뭘 했다? 여호와 그분이 보시기에 뭐 했다? 정직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 그분이 보시기에 정직했다.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아버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아들도 똑같이 뭐냐면 정직하게 살았다라는 부분이에요. 누구를 따라서? 아버지를 따라서. 그러니까 잘 보세요. 아버지의 영향이 굉장히 큰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사느냐? 아버지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자식의 영향을 끼치는데 그게 뭐냐면 우시야의 그런 삶의 모습이었어요. 잘 보면 정직했다는 말은 다윗 때에 보면 다윗 때의 정직이라는 말로 썼을 때 사용된 그 내용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하나님을 의가 뭐냐, 정직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그분의 데스티니, 그분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뭐한 것? 순종하는 것. 즉 사랑과 순종. 이런 삶을 살 때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정직하다, 의롭다라고 했던 거예요. 자, 왕들이 정직하다라는 것은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갖다가 사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뭐 했다?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옳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올곧다. 즉,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라는 용어로 똑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라는 용어로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마샤도 초기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가 왕이지만 내 위에 누가 있다? 참 왕, 진짜 왕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 율법대로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을 산 거예요. 자기만 그럴 뿐만 아니라 어디도요? 유다의 백성들도 그런 삶을 살도록 뭐 한 거예요? 백성들을 다스린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 하죠? 기뻐하신 거죠. 그런데 지금 이런 영향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호와께 보시기에 뭐 한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그런 삶을 그가 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럴 때 하나님 마음이 흐뭇하고 기쁘죠. 즉 하나님이 즐거워하시죠.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삶이고 그게 하나님이 뭐예요?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냐면 언제나 이 땅에서 내 맘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 뜻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떤 때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우리가 만나기도 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원하신 거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즉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바라봐야 될 분이 어떤 분이시다?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데스티니 가운데에 처음 인간을 만들었을 때의 모습을 우리 생각하면 돼요. 재료가 뭐였어요? 흙으로서 육체, 몸을 만들었고 그의 영혼은 뭘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그분의 영이신 그분의 성품으로 영 그대로 인간에게 숨을 불어 넣으셔서 인간에게 영혼이 된 거예요. 생기를 불어 넣어서 영혼이 된 거죠. 그래서 육체와 영혼으로 만들어진 것을 비로소 아담,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때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어디를 향하게 되어 있어요? 본래 온 곳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향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었어요. 이런 모습으로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즉 빗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깨뜨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무엇을 해요? 딴 곳에 마음을 뺏기게 만드는 그런 인생이 되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인생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거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아. 당연히 내 앞에 어떤 부분을 해도 목적을 해도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뭐예요? 더 많아요. 왜? 바로 빗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는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누구도 우시야가 했던 부분은 정직하게 행할 때 주어졌던 부분은 뭐냐면 4절을 보세요. 4절.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뭐했다? 정직히 행하였다. 즉 이 일을 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 5절 보세요. 5절. 역대하 26장 5절. 끝에 맨 처음에 보면 맨 끝에를 보면 하나님이 뭐하게 하셨다?
형통케 하셨더라. 형통케 하셨다. 그를 잘 되게 하셨다. 형통이라는 말은 잘 되다라는 말이에요. 자, 잘 되게 하셨다. 잘 펴지게 하셨다. 라는 거예요. 인생이 뭐냐면 원하는 대로 뭐 하는 거요? 되는 것. 뜻한 대로 뭐 하는 것? 되는 것. 이것이 뭐냐면 형통이에요. 자, 형통이라는 말인데 형통케했다. 근데 누가 해요? 누가 형통케 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데스티니를 가지고 뭐 하는 거? 바로 누가? 우시아의 그런 인생이 그의 다스리는 초기에, 왕이 된 초기에 뭐 하게 했다? 잘 되게 했다. 그야말로 그의 인생이 술술 풀리는 그런 인생, 술술 풀리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셨다. 누가 해서? 자기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형통케라는 말을 히필로 써요. 히필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히필형은 무슨 말이냐면 사역 능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해서, 형통한 건 자기가 형통한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군가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게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잘 되는 것도, 잘 되는 거, 술술 펴지는 것도 누군가 그렇게 해 주어야 그렇게 술술 잘 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술술 잘 풀리길 원하세요? 잘 되길 원하세요? 아니면 무엇인가 막히고 잘 안 되기를 원하세요? 네? 술술 잘 풀리기를 원해요. 왜 그러냐면 이 본능이에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은 하나님이 복 주셔서 술술 풀리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어요. 만드신 것이 본래의 그런 하나님의 의도였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인생으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뭐 하는 거요? 술술 풀리는 그런 인생으로 뭐 하는 거요?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그런 본래의 의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된 부분이 많은데, 그렇다면 우시아는 도대체 그의 인생 속에서 술술 풀리는 형통한 그런 인생을 산 이유, 그 원인, 그게 어디에 있었느냐라는 것이 바로 5절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스가랴는 선지자입니다. 스가랴는 선지자, 학계 스가랴 이 선지자가 아니에요. 시간적 갭이 너무 커요. 여기는 뭐냐면 이름이 밝혀졌는데 확실하게 뭐냐면 무슨 일을, 큰 일을 한 거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가랴라는 이름이 성경 안에 23명이 나와요. 23명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선지자. 왜? 하나님의 묵시. 묵시는 뭐냐면 본다라는 거예요. 본다.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께 보여주는 걸 보는, 그걸 갖다가 밝히 아는 스가랴. 그러니까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신의 데스티니, 자신의 뜻을 갖다가 보여줘. 선지자 스가랴에게 보여주는데, 스가랴가 그것을,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하나님이 보여준 것을 알고 그것을 갖다가 뭐예요? 그것을 갖다가 왕에게 뭐예요? 그것을 알려줘. 가르쳐. 왕에게 알려줄 때, 그것을 제안을 했을 때, 그래서 누가 사는 날 동안? 선지자 스가랴가 사는 날. 왜요? 뭘 알려주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 왜? 하나님의 뜻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그것을 보고 알려준 내용을 왕에게 말하면서 알려주면서 그것을 이해할수록 가르칠 때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던 우시야가 뭐 한다는 거예요? 우시야가 어떤 행동을 해요? 뭐 했다? 하나님을 구하였다. 하나님을 구하였다. 이 구하였다라는 말이 라예요. 깨뜨린다 라가 아니고 보다라는 말이에요. 즉 우시야가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봐요. 즉 하나님을 보는데 이 본다는 말이 라는 어떤 말이냐면 집중해서 한 점, 즉 하나님 한 분만 뭐 하는 거예요? 거기다면 딱 바라보는 거야. 한눈 팔지 않고 그게 뭐예요? 꼭 바라본다. 하나님을 갖다 집중해서 본다. 주의해서 본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자기만 쳐다보기 원하셔. 하나님 그분만 뭐예요? 그분만 사랑하기를 원하셔. 그런데 우리는 뭐 하죠? 이 땅에 사는 동안 다 딴 곳에 마음을 뺏겨. 딴 곳 봐. 딴 것을 봐. 딴 곳에 한눈을 팔아. 한눈은 마음을 팔려. 근데 그게 똑똑한 것 같죠? 멍청한 거예요. 바보, 어리석은 거예요. 왜? 그게 본래의 모습이 아니고 빗나간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린다니까요. 형통하지 않아. 형통하지 않아요. 왜? 내가 목표를 세우고 내가 머리 써서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뭐예요? 어리석은 결과가 나와요. 본래 본 모습이 아니니까. 본래 본 모습은 뭐예요? 야, 하나님 가까이 해라. 하나님 바라봐라. 왜?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그게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에요. 본질적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타락한 후와 타락하기 이전의 본래의 모습과. 이 두 가지의 마음이 늘 우리 속에 뭐예요? 잠재해서 두 법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뭐예요? 두 법이 싸워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법. 하나는 뭐예요? 육체. 뭐가 죄라고 하는 세력이 나를 뭐예요? 자꾸 끌어내려. 왜? 야, 네가 좋아하는 일에 네 뜻대로 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끌어당기는 그것을 바울은 육체라, 사이크스라라고 했던 거야. 그거 굉장히 세요. 다른 말로 말하면 무시 못해. 그래서 무시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우시야는 하나님을 바라봐. 그리고 그 다음 저는 우시야예요.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술술 풀리게 했다. 구할 동안, 여기 구한다라는 말은 기도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는 별도 있어요. 여기 구한다라는 말은 나라시라는 말인데 찾는다라는 말이에요. 찾는다. 누굴 찾아?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그러니까 바라보는 것이나 찾는 것이나 용어는 다르지만 실상은 의미는 뭐예요? 같은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뭐예요? 형통케 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잘 되는 비결 뭔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 먹은 대로 내가 뜻한 대로 잘 되는 거. 그런데 보세요. 내 뜻이 누구의 뜻에 맞추면 돼요?
내 뜻을 타락한 본성을 따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 그 맞추는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큰 것으로, 더 위대한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뭐다? 여호와시다. 잘 보세요. 여호와라는 말 쓰잖아요. 여호와를 구할 동안, 여호와 어느 때 썼죠? 야, 나는 과거에도 있었다. 지금도 있다. 그리고 뭐야? 장차 있을 거다.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야, 내가 옛날 과거에도 내가 너와 함께 했어. 그리고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그리고 장차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이게 여호와예요. 근데 여호와를 찾을 동안 뭐 했다? 찾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누가? 자, 다윗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있죠. 그게 뭐였어요? 약속하신 것이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이에요. 그 내용이 뭐죠? 야,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눈에 보이는 크로노스의 세상 속에 이루어갈 때 내가 네 씨를 통해서 너의 씨, 네 씨, 너의 후손을 통해서 그 일을 할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너에게 약속을 하는데 너 지금 나라 있지? 너 지금 이게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보다 영원한 나라. 너는 지금 한 나라의 왕이지만 이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되게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은요, 뭐냐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나라인데 다스려 주시는데 영원히 다스려 주겠다. 함께 있는데 영원히 함께 있어 주겠다. 라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하는 거 뭡니까? 대충 구하는 건 내가 잘 사는 거. 이 땅에 잘 사는 거잖아요. 돈 많이 버는 거, 부자 되는 거, 그 다음에 기껏해서 뭐냐면 좋은 직장 갖는 거, 그 다음에 결혼 잘하는 거, 그래서 편하게 사는 거, 자식 잘 되는 거. 진정으로 자식이 잘 되는 건 뭔 줄 아세요? 술술 잘 풀리게 하는 건 하나님과 관계 잘 맺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뭐하게 하는 거? 하나님의 뜻에 맞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뭐예요? 하나가 딱 맞아. 하나가 돼. 하나가 되면 그 뜻을 위해 살아. 그 뜻을 위해 살면 뭐 한다? 술술 풀리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기는 찾아. 근데 실제로는 다 누구를 위해서? 나야, 나. 타락한 나. 내 것. 근데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셔.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초점을 어디다가, 야, 나한테 두어. 그게 뭐라고요? 정직이라고요, 정직. 그것이 의라고요, 의. 하나님이 그러기를 원하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이 땅에서 손해볼 짓, 유익한 것을 찾는데, 진짜 유익이 뭐냐, 진짜 지혜로운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찾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 하나님 사랑하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 말씀에 뭐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정직이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뭐예요? 야, 씨. 그 씨가 오신 분이, 씨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죽으셔서 빗나간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여전히 그래서 죽음 문제 해결했을 때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죄에 대한 세력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세력, 죄의 세력이 늘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게 해. 다른 거 선택하게 해. 그래서 뭐예요? 내 뜻, 내 마음대로 자꾸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과 데스티니와 상관없이 가니까 그 세력의 문제를 뭐하고자? 해결하고자 하신 것이 성령 하나님 보내주셔서 예수 믿을 때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을 때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있을게.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딱 뭐예요? 거주하셔. 함께 살아. 함께 살면서 무엇을 이기도록? 죄에 대한 세력을 이기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실 일은 뭐예요? 하나님 나로서는 할 수 없네요.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상황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 이상으로 때로는 큰 것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앞의 것에 따라서 늘 변해요. 바꿔져요. 그리고 잘 가다가도 뭐예요? 어떤 때는 그냥 내가 이거 속는 거 아니야. 내가 이거 내가 그냥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손해볼 것 같은데 이건 내한테 유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뭐 하는 거죠? 자꾸 마음을 바꾸려고 해요. 왜 그러죠? 죄에 대한 세력이 내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그런 부분은. 왜요? 여전히 죄에 대한 세력의 문제가 내가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여전히 이 땅에서 그것을 괴롭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우시아가 그의 다스리는 초기에 가졌던 마음, 그 마음을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뭡니까?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은 째째하게 있다가 사라지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뭘 약속했다고요? 영원한 것. 그 영원한 것이 뭐예요? 영원한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나라가 뭡니까? 다윗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나라예요. 야, 너 이거 줄게. 너에게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동안 이 땅에서 위에 있는 영원함의 그런 생명을 지금 이 땅에서 가지고 출발해. 누구 믿음과 동시에? 예수님 믿음과 동시에. 이미 출발했어요. 그리고 계속 가는 거야. 어디를 향해서? 영원한 나라를 가해서. 그때 가서 완전히 끝. 그게 뭐예요? 완전히 샬롬의 상태, 평안의 상태인 거예요. 완전히 충만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요한이 보았는데 그 요한이 보았던 나라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땅에 좋은 거 많지만 더 좋은 거, 더 좋은 것이 있다. 그 더 좋은 것이라는 말로 설명을 해요. 무엇을요? 영원한 것을.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뭐하고? 그 더 좋은 것, 영원한 것, 새하늘에서 땅. 이것을 뭐하면서? 희망하고 소망하면서. 소망이란 이름 너무 좋다니까요. 소망하면서 살 것이 뭐예요? 이 땅 거 아니다. 내 이름을 주신 것은 뭘 소망하면서? 영원한 거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걸 이룰 것으로 알고 이 땅에 주셨던 기쁨도, 즐거움도, 감사도, 주님 찬양함도, 다른 말로 하면 행복한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망만 가지면 안 돼요. 소망을 가졌으면 현재 누려야 돼.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데스티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뭐 하기를 원하세요? 형통하기를 원하세요. 술술 풀리는 그런 삶을 원하시는데 욕심에 끌려, 욕망에 끌려. 잘못 갔으면 뭐 하면 돼요? 돌아서면 돼요. 돌아서면 돼. 근데 사람은 참 뭐가 안 돌아서 그걸 갖다가 뭐냐면 못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인생을 낭비할 것 같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게 안 하신다니까요. 저도 똑같았어요. 그거 젊었을 때 아깝고, 그다음 내 인생이 젊은데 이거 뭐냐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느 부분까지는 하나님 여기까지는요. 근데 더 이상 안 돼요. 이런 것이 제 인생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숨이 멈춰지면 다 끝나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 여러분 2번만 서보세요. 그럼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숨이 끊어지는 순간 그냥 시체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꿈꿨던 거, 목적했던 거, 뜻한 거 아무 소용없어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뭐냐면 그 인생은 허망한 데로 가는 거예요. 허망한 곳을 가다가 뭐예요? 둘째 사망. 불과 유황불이 타는 그런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데스티니 중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일은 뭐냐면, 야, 내가 본래 주어진 그런 인생이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아라라고 누구를 보내신 거? 예수님 보내셔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쪼록 여호와 그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자, 내가 술술 풀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여호와시다. 여호와 그분은 나의 힘이시다. 그것을 충분히 이룰 수 있을 만한 힘이 있으신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 신뢰하고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 땅에서 그 행복들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영상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빠이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신 사실을 인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우시아의 그런 남유다를 다스렸을 때에 그 초기의 그런 삶을 통해 그가 술술 풀리는 인생, 그가 형통한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삶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약속하심을 따라 다윗에게 씨와 영원한 나라를 약속했는데 그 씨인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오심과 다시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데스티니, 그 뜻을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그분 찾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행복,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삶, 이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최고의 행복으로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대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세계로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의 개인 가정과 사업장 위에, 또한 특별히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전 세계 나가서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